무엇인가? 올 4월 달에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힘과 지혜를 공급을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 예배에서 받게 된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 예배가 이 시대에 왜 중요하냐? 이 시대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예배 시간 외에 따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성공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예배를 좀 넓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형식과 절차가 있는 이 예배만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가는 순간이 예배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을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주일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지 않는데 삶이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예배가 올바로 될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가? 가장 모델이 되는 예배의 정형,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항상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게 저는 예배의 본질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에는 교회 예배가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배의 본질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가장 부합한 예배는, 저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삶이 이게 가장 기뻐하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주제 한 주를 가지고 갈 겁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드리는 행위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본문의 위치를 한번 잘 보시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1절 2절은 앞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이제 이걸 고민하는 본문입니다. 1절 2절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10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 하는 또 계략을 세우고 있는 사이에 샌드위치와 같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옵니다. 앞뒤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하는데,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는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쭉 마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마태복음이 쭉 읽다 보면 갑자기 막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한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버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준 사람입니다. 아버지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은 나병이 걸렸다가 몸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을 잔치를 한 거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다른 데서 연결해 보면 발에, 이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이 발을 또 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인도에서 생산되는 어떤 식물에서 추출되는 향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값진 수입품이고 향수, 향유인 것이죠. 그래서 옥합은 아마도 밀봉이 되어 있어서 아주 농축해서 이렇게 넣어서 이제 닫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향수를 뿌릴 때도 조금 뿌리잖아요. 좀 많이 뿌리면 냄새가 격해져서 어렵던데 조금씩 하는데 이 여인은 그걸 다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걸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 당시에 하루 임금이 이제 1데나리온으로 보통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연봉입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초등부에 이 설교를, 이 향유가 한 3천만 원 된다 하니까 어떤 친구가, 목사님 나는 3천만 원 없어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예배 말씀을 잘 들은 친구죠. 이제 하여튼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 옥합입니다. 이것을 다 쏟아 부었죠. 근데 이것을 본 본문에는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돈으로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이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여인의 행위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허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생각해 볼 때 그건 허비 아니냐,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그걸 팔아서 더 가치로운 것에 쓰는 게 맞지 않겠느냐,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허비라고 생각할 겁니다. 거기다 아주 대단한 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대단한 분의 그 한 시간은 너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꼭 대단한 분이 아니어도 한 주에 열심히 직장 일과 사업 일을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이 한 시간, 이거는 지금도 벚꽃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의 응답처럼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데, 밖에 가서 얼마나 좋은 시간들을 우리는 충분히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허비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11조를 하고 성경헌금을 하고 목적헌금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절기에 따라서 다 이렇게 감사 예물을 하는 것들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비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는 어떤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의 부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11조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면 매일 가야 되고 항상 가야 되고 돈도 계속해서 내야 되고, 절에는 가끔 가다 가면 되는데 여기는 맨날 가야 되고 맨날 내야 되고 10분의 1도 내야 되고, 이것은 그들의 생각하기에 맞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허비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에 낭비 아니냐라고 말한 사람들은 밖에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도 이 여인의 행동은 낭비였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은 귀하게 여겼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 당시에 만약 이렇게 하면 야야 이거 갖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이 왜 쓸데없이 이걸 낭비하느냐.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사양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일을 하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도 꼭 이야기해라 말합니다. 그런 예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사람 이야기도 이야기하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꼭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남들이 모르는 이유가 이 여인에게는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의 헌신에 대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계산에서는 낭비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지나치게 손익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 대비 이윤이 계산이 본능적으로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가치를 돈이나 에너지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잘못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갈수록 희생과 헌신이란 말은 점점 듣기가 어렵고 행위가 좀 어렵고 자기에게 사용되는 것 외에는 좀 허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모두 다 그렇게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갈수록 시대가 좀 그러고 보여요. 자기에게 쓰는 그 어떤 것은 허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올바른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자기 외에 다른 것에 무엇인가 쓰여지는 것은 혹시 이게 낭비 아닌가 허비 아닌가 그런 것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윤이 남고 뭔가 결과물이 있고 효과가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은 허비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허비입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나중에 결과물을 보고 사랑을 주고 돈을 주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을 그런 예들을 많이 봅니다. 자녀들이 잘하고 잘되고 좋은 대학 가고 연예인이 되고 막 그러면 부모들이 그 주머니를 챙겨서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하느냐 섭섭해하고 고소하고 이런 일들도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매스컴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매스컴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부모의 사랑은 그냥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허비되는 것이라고 생각.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교회 어르신들도 이야기 들어보면요. 끊임없이 주고 모자라서 안타까워서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무엇을 받을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허비 같이 보여요.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우정은 허비 아닙니까? 주고받으면 이게 진짜 우정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진짜 사랑하면 허비하는 사랑을 합니다. 낭비되는 사랑을 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돈을 넣었으니, 내가 당신에게 이 정도 했으니 당신도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면 진짜 사랑은요 허비되는 것이에요. 이해득실이 잘 따져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의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로운 것일수록 돈으로 환산하면요 화가 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리고 또 서로 부모의 사랑들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면 그건 좀 상대방을 모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여인의 향유값은 허비로 보였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것은 귀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물질보다 더 소중한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이 열리는 겁니다.
언제나 시각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시각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나타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이유들을 설명하려고 하면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유를 찾으려고 너무 골몰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칭찬받은 이유는 그냥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일들이 있고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이것이 과연 사람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좋은 일인가 아니면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인가를 보고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변화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았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우선순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결국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항상 제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걸 흙과 벽으로 이원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둘 다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책에서 이런 말 들어봤죠? 가장 좋은 것의 적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의 적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다. 베스트의 적은 배드가 아니고 굿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어떤 때는 좋은 것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재미있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인데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겨진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남의 칭찬을 받는 일에 자기의 모든 돈과 시간을 쓴다. 칭찬받는 일에. 여러분, 교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람 보기에 칭찬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선 급한 일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땜쟁이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저도 이게 해당됩니다. 막 앞에 급한 일이 있으면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자, 그러면서 전체를 잊어버리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제가 계획하고 있던 그건 못하고 급한 것 먼저 하다 보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리더를 해가고 막 주변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들, 우리 학생들은 연예인들 또는 운동선수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많은 시간들을 빼앗겨 버린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보십시오. 14장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고, 눈먼 자, 아픈 자, 병든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연약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예수님은 항상 돌보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에게 굿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있어서 베스트는 뭐냐면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여인의 옥합을 깨트리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베스트가 뭐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삶의 예배이든 오늘 주일의 예배이든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한 가지를 골라라.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뭡니까? worship입니다. worship, worth,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내게 소중한 가장 귀한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맞춘 것도 아닌데 예배에 대한 찬양이 처음부터 끝까지였어요. 정말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뭐 따라갈 때 뭐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우리의 삶에 가는 곳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그분께 드리는 그 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 보이고 조급해 보이고 중요해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근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몸이 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입술로 찬양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좀 세게 해도 됩니다. 예. 정말 축복받아도 마땅합니다. 예배자는 축복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의 근거가 뭐냐?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자비하심이 근거입니다. 다른 말로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근거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아버지라면, 마리아의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나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오라버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그 사랑이 감격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메시지를, 복음을 들었으니까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허비라고 해도 그 헌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하면 옆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또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말립니다. 그거 다 헛거다고. 네 해봐야 나중에 다 아무 소용없다. 네 살기 찾아라. 부부가 제일이다. 막 이렇게. 저도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부부도 또 나중에 오면 또 그 헛거다. 그럼 뭐랍니까? 네 혼자 잘 살아야 된다. 그래도 남는 거는 네 혼자 뿐이다.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외에는 다 낭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허비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집니다. 아까 그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난 3천만 원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한 친구하고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이 여인처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주고 살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돈 문제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예민하더라고요. 조금만 돈 문제에 걸리면 이게 진짜가 표시가 나더라고요. 교회 모든 사람 대부분 그런 문제가 꼭 있어요. 돈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더 불편해합니다. 그런 거 진짜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막 재물을 가지고 엄청나게 제사를 드리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 나는 역겹다. 냄새도 맡기 싫다.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라고 성도들이나 어디를 가면 식사를 가면 꼭 이제 성도님들이 식사 대접을 많이 합니다. 전화 와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혹 어떤 분들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밥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얼굴에 보이는 분들이 또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이 그분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꼭 그러면 밥을 저는 먹지 않아도 되는데 집에 가서 라면 끓이 먹어도 저는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부담스럽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꼭 우리가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예배하고 헌금을 11조를 하고 막 이렇게 안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주님은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여서 도저히 그렇게 하지 마라, 네 미쳤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에 사랑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놔두라,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께 향유보다 더 큰 사랑을 예수님은 느낀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옥합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귀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박종호 복음송 가수의 노래 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꼭 집에 가시면서 차 안에서 검색해서 들어보십시오. 그 전체 앨범의 타이틀은 바닥에 새긴 사랑인데 여러분 이 바닥에 새긴 사랑도 뭘 말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로 칠 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닥을 막 뭘 쓰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박종호 가수는 뭐라고 표현하냐, 바닥에 새긴 사랑이다. 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텀이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 다른 복음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물로 씻은 발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님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이 여인은 주님의 발을 씻었고 예수님은요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8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뭘 말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면 죽게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수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전부 다 언제 태어나고 어디에 태어나고 그런 것들을 다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어떤 것을 찾았냐면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걸 찾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달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와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되고 우리를 좀 더 잘 살고 좀 더 멋있게 살고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도 그네들은 아무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야기하다가 이런 경우 없습니까? 서로 내가 그 말이 아니라고, 나는 이 말이라고 부부간이나 또는 친구관계나 사람들 사이에서도 막 이야기하라는데 내 마음의 요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말이 돌고 서로 관계가 더 악화되고 상처를 서로 깊이 주게 되는, 이해를 바라는데 이해가 아니고 오해가 되고 공감을 바라는데 서로 딴 공감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안 겁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대제사장도 모르고 바리새인도 모르고 어떤 학자들도 몰랐는데 이 여인은 안 겁니다. 저는 이 여인만 알았을까? 베다니 문둥이 집에 시몬도 알았을 겁니다. 문둥병이 고쳐졌을 때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알았을 겁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믿으면 알게 된다. 믿으면 눈이 열린다.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은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이 암만 그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알게 된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말로 믿은 사람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리 이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누가 왔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멀리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이거 비슷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아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께 그 높은 동방박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아주 신분이 왕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아기께 예배를 했다, 경배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다시 오실 그분임이 인정되어질 때, 그분이 아기처럼 보여도 말구에 태어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도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그것을 알고 그분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이유가 뭔지,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의미가 뭔지 잘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분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거죠. 찬양도 시부지근하게 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멋있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헌금도 대충대충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양은 과부의 두렙돈밖에 안 되는 땡그랑 소리 나는 한 푼일지 몰라도 그걸 그냥 함부로 호주머니에서 딱 꺼내서 그렇게 드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는 헌신으로 보여진, 허비가 아니고 헌신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요즘 수요일에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새벽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1년이 52주가 있는데 52주 이 52번의 예배가 이 마리아의 향료컵을 깨뜨린 예배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수요일날 합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항상 대부분 두 번째 기도지,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들도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연습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지각하기 엄청나게 쉬운데 미리 와서 준비를 하는, 저는 그게 그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돼야죠. 준비되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그것을 미리 준비한 것이 예배. 저도 설교자로서 안 되는 머리를 전날부터 하여튼 막 기쁨이 없을 정도로 짜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쉽지는 않은 작업인데, 근데 저는 이게 준비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한 주 동안 아마 이 기도를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다. 참고로 다음 주 기도 또 한성필 집사님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이동훈 장로님이라고. 한번 순서가 좀 헷갈려가지고 제가 그 목장 하고 나서 순서가 제 까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이동훈 장로님. 한번 이렇게 딱 대놓고 나면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좀 11시에 예배면 11시 5분 전에 10분 전에는 와서 예배가 준비되면 좋겠어요. 최소한의 이게 준비가 아닌가. 정말 여러분 조금 빨리 오면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집니다. 집에서부터 내일 주일이면 오늘 토요일부터 좀 준비되어집니다. 우선순위가 만약에 예배이면 길가를 가다가 한번 가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 이걸 위해서 일찍 자기도 하고 다른 것을 취소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4월 마지막 주일 4월 27일은 VIP 초청주일로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을 초청해서 함께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은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가장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라고, 52주 중에 정말 중요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찬양팀은 찬양을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저는 설교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초청장을 지금부터 만들어서, 그리고 선물도 따뜻한 맛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그날 예배에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낭비다, 왜 유달스럽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도 그건 허비가 아니냐, 이렇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일을 하였다. 예배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에는 최선의 것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의 가장 가치로운 것을,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